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함께 이제 나눈다 그랬잖아요. 15장은 이제 특별히 부활장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논리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장황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도 부활한다라고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만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느냐에 대한 것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부활에 대한 확실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우리 죽으면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해 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신앙과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그 과정도, 그래서 믿는 자들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과정이 오히려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는 그런 사실을 잘 알고 그런 과정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읽은 본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논증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1절부터 5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대한 말씀은 다 지금 자세히 말씀을 나누지 않지만은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또 고린도전서에 대한 말씀을 강해 설교할 때 이제 구절씩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을 열어주시고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 목사도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눈을 열어서 주의 귀한 복을 보게 해달라고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문이 있다. 마음의 눈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양식을 정말 잘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 그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도 갈급한 그런 심령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런 심령이 주님을 찾고 또한 그런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심령에 시원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갖고 말씀을 잘 듣는, 또한 그 말씀을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건 계속 이제 매주 보는 거 아니에요.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된 은혜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8가지는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왔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소주제로 3가지로 나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어땠어요? 어떤 말씀? 사도 바울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께서 부르심과 그의 보내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증명한 부활의 확실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나눌 것인데 잘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 나눈 말씀은 잠깐 이제 말씀을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시리즈 말씀을 계속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주의 말씀을 좀 알아야 또 오늘 말씀도 또 잘 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핵심은 1차, 2차, 3차 또한 로마에 가서까지도 그 복음 전도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어요? 죽으심과 부활은, 또한 부활은 승천함을 예비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하늘의 승천하심은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묶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하나는 또 빠지면 안 돼요. 좀 더 큰 묶음으로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천의 몸이 세상에 오셨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러한 모든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이제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이제 육신이 죽은 그러한 자들, 먼저 믿음에 있는 자들을 다 부활해서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의 커다란 묶음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도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그 말씀의 큰 뿌리가 이 말씀이에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신 거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십자가의 은혜고, 앞으로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놓으신 건데, 우리는 지금 이제 말세 지말에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들은 다 잠들어 있어요. 그 육신은 잠들어 있고 무덤에서, 그리고 그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같이 그날에 내 음성을 듣는 자가 다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믿음에 먼저 있는 자들이, 무덤에 있는 자를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서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몸이 변화돼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으면서 이제 부활하심에 대한 그런 말씀에 대한 근거와 정확한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먼저 사도 바울의 이제 그 전도의 핵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는데 보세요. 1차,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전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이제 로마로 잡혀 앞선 가기 전에 가이사라 총독 앞에서, 벨릭스 앞에서 증언한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 벨릭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너 변명해봐라. 잡혀온 죄인이 이제 나는 이렇게 의인과 악인이 부활이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증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 이것 때문에 내가 잡혀있다라고 벨릭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총독이 이제 벨릭스 베스도로 이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에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십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부활한다. 우리 예수님만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정말 담대히 그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전도하면서 우리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그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이제 죄인이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잡혀온 그런 사도 바울이 정말 감히,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을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못 믿을 여기십니까? 이렇게 증언하고,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이 이제 마지막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다투면서 하잖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으로 계속적으로 복음 전도는 여태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복음에 이제 마치는 날이에요. 왜 그런가요? 신부가 완성되는 날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신부, 마지막 교회의 신부를 치장을 마치는 그날에, 장식을 다는 그날에, 집으로 따지면 벽돌 한 장, 마지막 벽돌을 얹는 그날에 완성된 신부, 그렇기 때문에 아들아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날이에요, 그날. 이 날이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몰라요. 그러나 많은 것이 1992년 10월 28일 담임 성교회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것이 퍼져서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기를 어느 많은 목사님들 얼마나 꺼려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얼마나 진리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그런 은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은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런 은혜를 선포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더라. 죄인으로 잡혀온 자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죄인으로 잡혀온 자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오늘 부활에 대한 말씀하기에 부활에 대한 그런 증거를 담대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에요. 사도행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었다.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문에 이제 말씀입니다. 이제 지금 나온 그 말씀은 이제 지난주와 함께 말씀을 이제 풍성히 나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다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이제 그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 성도의 여러 가지, 고린도 교회가 많은 그런 문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제 나누는 거예요. 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괴악한 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서도 이제 세 가지의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기도. 자, 한 부류의 분들은 부활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한 부류의 사람들은 가봐야 알아, 몰라. 또 한 부류의 분들은 뭐예요? 부활은 있다라고 해요. 있다. 우리 믿음에 있는 자들은 부활이 있다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그 말씀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눈에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산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다. 뭐가? 그 믿음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애매한 단어 같으면서도 얼마나 놀랍고 확실한 단어인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열어주시고 영혼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사실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항상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께 많이 인용하잖아요. 이게 로마서 4장 18절, 19절, 21절까지 나오는 말씀. 아브라함은 백세의 자기 몸의 죽음과 살에 대해 죽음을 알고도 자기와 살의 부인이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걸 알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러나 그런 것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말씀한 그 말씀을 붙잡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견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또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다. 믿음은 확신이라는 거야, 확신. 무슨 어떠한 근거를 확신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제? 때가 됐을 때.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갖는 그런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며 그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반문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괴역한 그런 문제가 들어와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없다라고 많은 사람 미혹해서 그리고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들 마음대로 길리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사람을 믿는 사람들을 방탕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1절에 보니까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은 1절부터 34절에 나오는 말씀, 다음번에는 35절부터 58절에 나오는 말씀 나눌 거예요. 1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형제들아, 고린도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나의 복음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거듭난 그런 자녀가 된 구원받은 자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11절에 1절부터 11절을 막 이렇게 건너갔어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래요.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들이 이같이 믿었다, 이같이 믿었다. 근데 이같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하냐고 하면은 어떻게 믿었느냐, 어떻게 전파했느냐, 이같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펼쳐놓고 있잖아요.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같이 짧은 말씀이니까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이같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3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하니까 이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리고 11절에 그러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이렇게 전파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라고 전파된 것이다. 자, 그런데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들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기록할 거가 없어요. 이런 말씀 가운데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죄 가운데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이제 너희들도 이렇게 굳건히 믿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이. 12절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으로 선택한 그 말씀이 그거네요. 그러나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이렇게 명확한데, 어떻게 이렇게 명확한데 너희들은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스러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찌 부활이 없다 하느냐, 우리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본문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는데 분명히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믿음을 굳건히 잡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흔들려 버리고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다 속임수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 그러면서 쭉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만일 이제 반어법으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3절, 14절, 15, 16,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그러한 책망을 하면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괴역한 그런 말을 듣고 너희들 믿음이 흔들리고 하고 있었는데, 자,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살리시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지옥 가서 형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육신이 무덤 안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들도 부활이 없다고 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가 바로 당신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대반전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 282쪽 20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20절. 자, 우리 15장 펼쳐놨죠.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대반전이 일어났잖아요. 어째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으면 너희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 세상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고 가장 비참한 그런 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같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그들에게 죽은 자 가서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사, 아주 중요한 단어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독생자로 오셨어요. 독생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살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홀로 한 분뿐이에요. 그분만이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는 그분만이, 그래서 독생자예요. 그런데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맏아들이 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 열매. 자, 달리기를 하는데 1등으로 들어왔어요. 1등으로 들어왔으면 뭐예요? 2등, 3등, 4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첫 열매는 둘째 열매, 셋째 열매,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열매가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부활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둘째 부활, 셋째 부활이 되는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사도 바울은 이제 논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21절과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하고 있는 건가? 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 또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자, 위에 있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잘 아는 것 같이 아담이잖아요. 밑에 있는 한 사람,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가 돼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이제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21절에 대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
자, 아담, 여기 이제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여기서 보니까 아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이 고노길이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죽었다. 그러니까 죽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죽었나? 어떻게 죽었나?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나오는 정말 시대적인 차이가 엄청난 수천 년 차이가 있는데 아담이 지은 그런 것이 왜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그 말씀을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는데 오늘 잠깐 그 말씀을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그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롯이 전쟁통에 다 잡혀갔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조카 롯이 그 식솔들과 모든 재산 다 뺏겨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집에서 길러온 318명 이제 그 자기의 그 군사, 군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다 찾아왔잖아요. 찾아오는 가운데 누굴 만났다고 그랬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찾아오는 그런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제 아브라함의 복을 내려줬잖아요. 축복 기도를 해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히브리서 7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제 첫째 아들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제 그렇게 쭉 이제 12아들까지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까지 나오잖아요. 요셉이 이제 11번째 아들이고. 그런데 레위가 이제 제사장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 레위까지 가기까지는 약 100년 이상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7장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 때 레위도 드렸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뒷붙여 나오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드렸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그런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과정이 결과가 있는데 이 결과는 뭐예요? 그 과정 가운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이렇게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담 안에서 너희들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아담의 그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 자리에 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자 꼭대기 21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사망이 한 사람으로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씀이야. 자 15장 22절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이 나오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자. 아담 안과 그리스도 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두 대표 아담과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신 거예요. 대표성이 그거잖아요. 대표는 뭐예요? 우리나라 대표가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우리나라 대표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조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두 대표를 세웠어요. 아담의 대표, 아담, 온 인류의 대표 아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자, 아담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더 깊은 것을 알게 되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때가 돼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몸을 입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도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다른 말씀을 통해서 더 쉽게 저 사세에게 말씀하게 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다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태어났을 때 아담에 가졌었던 그런 모든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전혀 없는데,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인데, 그 새롭게 태어나는 게 무엇인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새롭게 이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새로운 태어남, 그것이 거듭남이고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에 가진 것이고 중생하는 것을 이렇게 여러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서 거듭남,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태어나야 되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사실을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니까 에베소 1장 20절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보충 설명하고 있는 말씀. 에베소 이제 1장 17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너의 마음들을 밝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나오면서 1장 20절에 이 말씀이에요. 그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에 너희 죄악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죄성은, 죄인 되는 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인데, 이제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를 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그 길을 열어놓으셨고,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에게 너희를 살렸다. 우리를 살렸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아멘을 받는 그런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늘의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이 세상에는 두 번 탄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우리 어머니 태중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전히 외관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안에 죽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이런 과정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여도 이런 과정에 대한 것을 정확히 잘 알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정확한 그런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중에 잡힌 자이기 때문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28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는데 이 된 결과가 그 과정이 어떠한 것인가, 그러한 과정을 좀 더 정확하게 말씀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쭉 말씀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서 15장 30절과 31절에 말씀을 마무리하기 전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데,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르시리요. 그 전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재림하실 때 모든 이 세상을 평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쭉 이제 장후에 말씀하고 있는데, 30절과 31절에 보니까 또 어째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부르시리요. 사도 바울이 무릅쓰리요.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음의 직면에 있다.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 직면에 있다.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바로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가 주님의 그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신앙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의 천년배가 되시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고, 내가 그 증인이다. 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이다 라고 정확히 말씀하고, 우리들에게도 2000년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받겠습니다. 라고 아멘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론 33절과 34절, 오늘 33절과 34절까지 말씀을 본다 그랬잖아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33절과 34절이요. 자, 283쪽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3절과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제 소결론이에요. 마지막 결론은 이제 58절에 이제 나오는 건데, 소결론으로. 자,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그 믿음을 흔들고 있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라.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이 세상에 그냥 마음껏 살아, 마음껏 살아라, 마음껏 살아라. 라고 너희들의 속삭이 있는데, 속지 말라.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유진 피터슨, 이제 유명한 이제 신학자시잖아요. 그분이 그 메시지 성경을 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성경을 좀 메시지답게 말씀을 이제 그 원어로 또 그 쉽게 번역한 성경을 제가 보니까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장 33절과 34절을 이제 긴 말씀으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요약을 해봤어요. 자, 똑바로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한 거예요.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당신들 고린도전서 성도들아, 너희들 똑바로 생각해 봐라 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주 책망하는 그런 말씀인가 모르겠어요. 깨어나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부활의 사실에 대하여 오락가락하지 마라. 오락하지 마십시오. 오락하지 마라. 부활은 반드시 있는 것인데 너희들의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분명히 확신하면서 옆에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왔다 갔다 하느냐. 오히려 그런 자들을 교회에서 내치고 책망에서도 받지 않고 돌아서기도 받지 않으면 그런 자들을 악독한 자들로서 도려내야 된다.
오락하지 말고 그들에게 흡수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오래도록 방치하다니 너희를 참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부활의 확신을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놀라운 그런 은혜 부활이 없으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너희 모르느냐라고 하면서 이러한 일을 오래 방치하지 말고 빨리 정해라 빨리 정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창피하지도 않느냐?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그냥 다 흔들려 버리고 있지 않았었냐? 라고 책망 섞인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메시지 같이 현대어로 말씀을 한 내용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볼 때 좀 더 우리가 읽은 말씀보다 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5장 34절에 그러므로 뭐라고 말씀을 깨어 의를 행하라. 왜요? 부활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반드시 부활은 있다.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선 것이다. 깨어 의를 행하고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지금 이 강단을 통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은 올 거다. 이런 믿음을 갖고 깨어 의를 행하며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활을 확신하는 자,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자, 그래서 그 확신이 어떤 거냐라고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답도 좀 해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이것보다 정확한 답은 없는 거예요. 내가 추측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추측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한 사도 바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둘째, 셋째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있는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어 의를 행하는 자가 죄를 짓지 말고 깨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이 시간 찬양 끝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